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기도를 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기도를 중심으로 했던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중요시했던 분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곧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본을 보이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그 전에 기도했던 걸로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17장에만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로 또한 어떠한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가, 또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전하기를 원하셨는가, 또한 그들에게 그 영생을 주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고요. 더 특히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죠. 기도를 할 때 많은 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에 대한 체험들을 많이 하고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참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참 많이 이렇게 맛보고 그랬었는데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가, 또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에게 형식에 치우쳐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의 방법들을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버려서 간절하고 예절한 기도보다는 그냥 형식에 치우친 기도, 외식에 치우친 기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참 내 자신부터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나도 많이 그 간절함과 예절함이 또한 우리가 사명감에 대해서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제 자신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서 2024년도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성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곧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예수님이 거의 사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1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그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잡혀간 체포되는 사건이 18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17절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서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뭘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왔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에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은 무슨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승리는 곧 아버지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가 영원롭게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의 영화를 위해서 또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그 삶과 모든 일들은 오직 아버지의 영화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해 나갈 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고 애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진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자, 아버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요.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아들이 실패를 한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영화를 드리지 못한다면 아버지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승리할 것을 예감하시고 또한 승리할 것을 믿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못 드리겠습니까?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까? 목숨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화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실패는 아버지의 실패고 나의 승리는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나를 승리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해서 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는 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곧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양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뭐 사랑도 하고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느냐? 우리가 선을 베풀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막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거기서 오는 이 마음에 대한 공허함이나 이기주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양보하고 그리고 내 육을 위하여 굳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가 진실하게 대할 때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딸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를 거부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사는데 정정건건하고요. 돈 때문에 정정건건하고 그런 걸 볼 때 저건 아니다 싶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가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양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양보하시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를 영원하게 위하여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 믿고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요한복음에 영생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영생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쫓겨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죽으셨지만 또한 죽으다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만일 예수님께서 실패하신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왜? 아직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영생을 언제 가느냐? 우리 육신의 몸이 이제 땅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분리될 때 가능한 거예요. 영생권은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영생을 우리가 계속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이 영생을 빼앗길 것인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영생을 취하라고 했어요. 싸우라고 했습니다. 마치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잘못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과 나를 분리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니까 예수님은 승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생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앞에 간 날까지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백성들이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이하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냐?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또 15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떠납니다. 이제 그죠?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땅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위협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죽음에도 또한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어느 날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막 열심히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번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하지? 저 쫄방쫄방한 저 3명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기도만 하라. 그러면 네 기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지켜줄게. 너는 네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요.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누가 그분을 지키시죠? 누가 그들을 지키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켜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그럽니다. 막 내가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 보고 지켜달라고 하면 더 잘 지켜주셔요. 또 예수님 보고 키워달라고 하면 더 잘 키워주셔요. 왜?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뭐 애들의 마음을 알아요.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 키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더 잘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주 앞에 맡겨버리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지도하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왜?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서로 감정만 골만 깊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돼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가 알고 있지.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그 분이나 같은 사람을 붙여줘서 그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통해서 나를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내가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항상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아주 그냥 힘든 사람을 붙여서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나를 기독케 하려고. 나를 깨어나게 하려고. 나를 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야. 그런데 왜 미워하냐고. 왜 싫어하냐고. 왜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유 왜 내가 저런 인간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간이 문제더라고. 내가.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저를 붙였노라 그러더라고. 왜? 내가 더 못됐어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눈물이 들어가 있어요. 삐간에 눈물도 안 나오죠. 속에서 죽이고 싶은데 뭐가 나오겠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기도 못 하잖아요. 왜?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 있는데 뭔 기도가 나오겠어요. 저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거. 응?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되더라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깨닫기 위하여, 나를 훈련하기 위하여,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나 옆에 분이 나를 붙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옆에 누군가를 붙여주어서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고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도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분도 구원받을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가오기 때문에 아버지요 저들을 좀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을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또 이 12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였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또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 이제는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 줄을 모르고 자꾸 하나를 지금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되려 그들이 깨어서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설파를 해야 되고 많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되려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들을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영적인 레벨이 같지 않으면요 맨날 다툼밖에 없고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레벨이 거의 비슷하면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재밌어. 좋아. 왜? 왜요? 영적인 레벨이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앞으로 복음이 이제 확산이 돼야 될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 복음의 확산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뭡니까? 하나됨이 그만큼 영적인 힘이요 파워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큰 교회를 다녔잖아요. 처음에 역삼동에 충현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였고 최고 큰 교회였고 많았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나는 교회가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아. 성전은 이제 대성전은 워낙 크니까 문을 안 열어놓고요. 소성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 200평 되니까 성전 자체가 여러분 근데 거기서 권사님들이 자면서 기도하고요. 또 교육관이 있는데 그 교육관이 권사님들이 자는 곳이 있어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내어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고요. 그 갈릴리 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사람들이 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 기도실, 여자 기도실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기도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께 가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기도를 하든 교회 기도를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죄종들의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내가 그걸 깨달았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교회 하면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마음이 하나, 생각이 하나, 뜻이 하나.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무너뜨려버리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확 막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런 부흥이 또 그냥 멎어버리고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의 그 파워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까지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의 폭발이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로 또한 이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우리의 그 기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뭐냐면 여기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21절에 있는데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세상으로 믿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복음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산이 괜히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확산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또한 헌신이요 또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뭐가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제가 안성에서 처음 목회할 때 90년 목회할 때 안성에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순교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 미래의 성지라고 있어요. 천주교의 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천주교뿐만 아닙니다. 여기 우리 개신교에도 많은 선교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그런 순교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순교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산이 되고 피가 흘린 곳은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일본은 그렇게 순교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대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저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백성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또한 체포되기 이전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 대한 기도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도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나의 먹고 마시고 사는 걸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했지요?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줬잖아요. 사랑하는 주여선들이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에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주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